지난주 금요일 말씀에 이어서 사사기 15장 말씀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삼손이 그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수수께끼를 냈다가 아내의 꾀로 인해서 다 들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갔더니 그 아내를 블레셋 사람의 아내로 줘서, 지금 그 다음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뒤늦게 삼손이 생각이 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는데 이미 자기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 블레셋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삼손이 야,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 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우를 300마리를 잡는, 300마리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잡아서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가운데 횃불이죠, 회를 달아서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블레셋 그 곡식들이 다 불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한테 와서 빨리 내놔라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00명이나 돼요.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동족, 자기 민족, 물론 단지파지만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오고, 삼손이 왜 왔냐? 이러이러해서 왔다. 그래서 너희랑 싸우기 싫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데리고만 간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나귀의 세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정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정말 수많은 사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다고 해도 10몇 명이긴 하지만 위대한, 또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일을 한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삼손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몇 대 몇이에요? 850대 1. 엄밀하게 따지면 400대 1이다 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850대 1 그 싸움에서 이기기도 했고, 또 삼손 앞에 나오는 그 기드온도 제가 한번 수치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50대 1의 싸움에서도 이겼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은요 1000대 1이에요. 1000대. 한 명이 10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기를 들고 한 게 아니라 나귀의 새 턱뼈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사세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렇게 위대한 사사도요, 나귀 세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사도요 목말라 죽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겨우 물 없어서 목말라서 죽겠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도요 결국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 목말라 죽겠다라는 이 표현을 보더라도 과거가 아니죠. 앞으로 이제 더 오다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세벨, 그 여왕의 그 한마디 때문에 도망가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늘 그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었겠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묶었던 그 줄을 불에 탄 삼줄처럼 이렇게 딱 끊어버리고 싸워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이고 아무리 위대한 사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결국은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도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잘 되면 내가 했고, 내가 이룬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건강도 내가 잘 관리하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관리하고, 그러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존재도 아니구나. 정말 물 하나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존재가 우리구나 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삼손의 고백을 통해서요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시작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봐도요, 이방 민족의 그 압제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사사가 죽으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또 고통당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삼손이 자기 처가 식구를 그 불살라 죽인 원수를 이제 블레셋에게 갚지 않습니까? 갚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라는 곳에 가득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당연히 삼손을 잡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런데 삼손이 어떤 지파 사람이냐면 단 지파 사람이에요. 단. 왜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 뭐 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단 지파이기 때문에 단 지파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유다 지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그쪽에 진을 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000명이 에단 바이틈 삼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런 말을 해요.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유다 지파가요. 삼손을 잡으러 와서 3,000명이나 되는 군인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와서요. 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다 어디 간 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들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430년 뭐 힘들지만 아무튼 거기서 훈련시켰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430년의 훈련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거치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지금 유다 지파요. 물론 이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더 우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배출한 지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조상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유다 지파가 지금 삼손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 않나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군인이 삼손 한 명 잡기를 위해서 자기 동족을 잡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의 생각에 한 지파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삼손 한 명이 죽어서 평안해지면 더 낫겠지 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의 말을 듣고요. 보시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뭐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이 장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유다 지파가 뭐라고 해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저 같았으면요. 그래? 니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저 같았으면요. 뭐 하나님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야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니들 그냥 블레셋 사람들한테 계속 지배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또 상황이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문제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환경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요 정말 뭐 솔직한 심정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는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죠.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이 사실을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수라도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결국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문제가 나를 다스리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우리도요. 그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요. 이 유다 지파 같은 고백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나를 다스리게 하지도 마시고요. 사람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도 마시고 환경이 나를 다스리기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처럼 어리석은 고백을 하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네.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와서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다로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려 하노라.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적용이긴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나도 이렇게 당했거든.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야, 나도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행한 대로 우리도 갚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요 왼밤을 치거나 오른밤을 치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왼밤을 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하고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할 거야. 그들이 행한 대로 나도 행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죠. 억울한 일, 험한 일, 당하는 일 이런 안 생기면 좋죠. 근데 행여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만약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행한 대로 갚는 게 아니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 보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요. 정말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셨나요? 내가 실패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들려진 말씀대로 오늘 살았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지파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 또 삼손의 고백을 통해서 행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대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